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초기 사역까지 살펴봤는데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이곳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가셨고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생활하십니다. 나사렛에서 30살이 되시기까지 생활하시고 12살부터 성인식이죠. 이제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매년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고 이제 30살이 되어 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 쪽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가브나움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자, 이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성전에 가셔가지고 하신 일,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죠.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복음서에 2번 나와요.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6월절에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리고 공생애의 마지막 6월절에 한 마지막 주간이죠.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청결을 하게 이제 한 사건이 생기면서 소위 요즘 말로 뜨셨어요. 헤드라인 뉴스로 뜨신 거예요. 탑 뉴스의 중심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 도대체 그 사람 누군가? 라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궁금하고 종교인들도 궁금하고 일반 백성들도 궁금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숙청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는데 약 8개월간 머무시는데 그 8개월의 기록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제 표적되는 일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성전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제사장 그룹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힘없이 계셨더라면 쥐도새도 없이 잡혀갔을 겁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거리였기 때문에 잡혀갔거든요. 성전에서 휘두른 채찍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잡혀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구나 라는 결론을 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의 사인들이 이렇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표적은 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시에 최고의 이슈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운동이었거든요. 당국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거리였어요.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운동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과 잇대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전의 모임, 운동이 바로 세례 요한 운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운동이 바로 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조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인이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의 사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술렁이는 여론을 낳게 한 그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내들이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방문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도 봤을 거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본 학자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려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니고데모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당시 학자였고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고민한 거예요. 예수님 그는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면은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밤에 행동을 취한 거죠. 거물급 인사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진리에 나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 그로서는 흔히 우리가 아는 뭐 복음이니 진리니 또 구원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런 개념들에 대해 가지고는 미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대화의 장면을 놓치지 않아요. 그것을 기록한 거죠. 그 의미를 깊이 요한은 소화한 이후에 이제 약 60년이 지난 이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남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표적들을 보이시고 니고데모와도 만나시고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이 그 이동 순간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다. 자,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유대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동은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유대,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는 방향 전환의 시점인 거죠. 왜 하필이면 이때 갈릴리로 가셨을까? 4장 1절 요한보다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 사람이 더 많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지 않고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서 세례 요한이 뭐로 얘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물로 세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세례를 주었어요. 자, 그렇게 첫 유월절에 이제 안 그래도 세례 요한 운동이 지금 눈에 까시거리인데 이 예수로 말미암는 이 운동도 지금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신경을 곤두 쓰고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점이 바뀌어요. 아, 이제 세례 요한 아니다. 예수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론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아직도 이 기득권 세력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철수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지금 이동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한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청중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심판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것이 이해됐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팬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정치계, 경제계, 로마 세력, 헤롯 가문에까지 심판을 경고한 의식 있는 야인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가 멋져 보였다고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매니아들, 청중들, 그들을 예수님이 인수하신 거예요. 그 5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바돌로메, 빌립, 안드레, 그들을 인수한 거예요. 그 외에 여러 제자들. 예수님이 인수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계속 모였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많이 아시죠? 우리가 많이 외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심판하냐? 멸망하냐? 뭐라고요? 영생이야. 구원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앞서의 청중들은 세례 요한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도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예수님께 오니 이 영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그들의 가슴에 고인 어떤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하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8개월 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셔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시면서 한 군데 들린 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가 언제일까? 왜 예루살렘에서 8개월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35절이 알려줍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곡식을 거두는 때, 이 추수 때가 언제냐면 4월입니다. 4월. 그러니까 6월절 밤을 보내고 또 이튿날 무교절 안식을 보낸 후에 이제 들에 나가서 곡식에 낫을 대면서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 4월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몇 월이에요? 12월인 거죠. 12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왔잖아요. 4월 달에 예루살렘 내려왔고 사마리아에 도착한 게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게 성전 청결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외에 일을 했던 일들이 8개월간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오므리라는 왕조가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은 수도가 하나였죠.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남과 북이 이제 나뉘면서 남쪽 유다는 그대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았고 이 오므리 왕조는 이제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수도로 삼았어요. 이게 사마리아는 원래는 한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지역명이 되기도 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공부를 하다 보면 지난번 기원전 721년경에 이 아수르란 나라, 우리는 아시리아라고 배우는데 이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돼요. 자, 아시리아의 왕은 이 타 지역의 이민족들을 이 사마리아로 다 거주시킵니다. 그리고 정착을 시키고 혼혈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족들과 피가 섞이면서 혼합 인종이 되는 거죠. 혼혈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되는 가운데 이들이 율법을 더욱더 크게 지켜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집중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재정일치 체제에서 대사제가 정하는 규율을 철저하게 유대인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 예언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모세를 생각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요 옆에 이 사마리아에 보게 되면은 그리심산이라고 산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알죠.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들의 거룩한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공통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혼혈이 되고 나서 서로 반목하면서 이렇게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렇게 혼혈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방 민족보다 더 못한 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개인 전도를 하십니다. 우물가에 나온 한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 대화를 다 하시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 예배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얘기예요.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 바로 구약에서는 야곱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리심산에서 찍은 지금 현재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던 그곳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의 이제 교회당의 모습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야곱의 우물이 이렇게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나누는 장면을 성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4장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나중에 깊이 공부할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오늘은 이 오해하는 부분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창녀예요. 창녀,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죠. 너에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 남편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부정한 여인이다, 여러 남자들을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창녀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여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기구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율법에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가면 수혼법이 있는데 이것을 형사취수제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형제들이 있는데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동생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후손을 낳게 되는 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형사 취수제, 형이 죽고 나면 형수를 취하게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부여라는 나라, 고구려라는 나라에도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요, 유다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래서 엘이 결혼을 해요. 다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엘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째하고 관계를 가지죠. 근데 오난이 설정을 받게 함으로써 오난도 죽어요. 그럼 이제 셀라하고 해야 되는데 셀라가 어리다고 어떻게 하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셀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유다는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셀라가 장성하면 너를 부르겠다 했는데 셀라가 장성해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셀라가 안 되면 그 다음 율법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베레스와 세라 상둥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의 방법, 형사취수 제도의 방법입니다. 이런 예가 또 하나 더 있죠. 룻입니다. 룻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자, 말론이 죽어요. 형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아무도 없어요. 여자만 있어요. 오르바는 그냥 떠나가고 나오미 말론만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친척 중에서 골라야 돼요. 찾아보니까 아무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가 난 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 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순번은 넘어가요. 그 다음 순번이 보아스입니다. 사실 보아스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보아스가 율법을 따라서 난 안 된다, 일단 나와 더 가까운 혈족이 있으니 그 아무개에 가서 물어봐라. 근데 그 아무개가 하지 않으니 보아스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룻도 보아스와 결혼해갖고 자녀를 낳았으니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가 아니에요.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자기가 결혼한 남편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이 한 예가 그러면 다른 데는 없을까? 누가복음 20장에 나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죠? 형제가 7 있는데 형이 죽어요. 그리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형제가 다 죽어요. 여기는 남편이 7이에요. 7. 예수님 당시에도 이 형사취수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사두개파가 이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까지 이런 일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수혼법, 형사취수제, 계대혼인법을 해갖고 순종했던, 율법을 철저히 따르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절대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창녀 아닙니다. 정말 모세오경을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아갔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니 창녀라느니 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때가 언제냐? 6시쯤 되었더라. 자, 6시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시각과 로마 시각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 시각에 6시를 더하면 로마 시가 돼요. 오늘날 우리 표준시죠, 표준시. 그러니까 로마 시각이 6시라면 6시고 12시면 12시입니다. 근데 유대 시각은 좀 달라요. 3시라고 하면은 6을 더해서 9시, 6시라고 하면 6을 더해서 12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유대 시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온 시간이 요한복음에 6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요한복음은 6시인 거예요. 여기에다 6을 더해갖고 12시라고 표현하면은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우리말 성경 그걸 아예 번역을 해갖고 정오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번역서의 잘못입니다. 성사학자가 번역을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개역개정처럼 제6시라고 표현을 하면 더 나았을 텐데.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도 시각을 표현하면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각을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한 사건 있고 마태, 마가, 누가가 바라본 시각과 요한이 바른 시각을 비교해 보면 이 시각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복음서가 공히 다루고 있습니다. 시각을 잘 표시하지 않는데 시각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6절입니다. 6월절의 준비료,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시간이에요. 자, 그때가 6시라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게 6을 더해서 12시라고 얘기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 시간이 6시. 근데 공관복음 뭐라고 나와요? 새벽에라고 나와요. 이게 아침 6시입니다. 새벽 6시. 자, 그럼 6을 더해서 12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12시에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면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여러 곳에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고 채찍 받으시고 마지막 빌라도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내어주는 시간이 이 6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보리 산에 올라가는 때까지 약 3시간이 걸려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14척.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넘겨주고 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을 3시간이 걸려요. 갈보리 산에 도착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 12시가 되어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3시간 어둠이 내린 다음에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셔요. 그게 오후 3시. 마지막 확인을 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마지막 해서 장사 지르는 게 해가 떨어지기 전 5시 넘어서 한 6시 그 사이. 그게 예수님의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타 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비교하면 이 6시는 12시가 아니라 정말 6시다. 로마 시각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6시는 말 그대로 6시예요. 새벽 6시가 아니라 저녁 식사 시간 6시입니다. 그날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쯤이 되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식사할 것을 구하러 갔고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는 뭐예요? 부정한 여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일하지 않는 한 뜨거운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물기를 왔다. 이 생각을 여러분 지금부터 다 잊으셔야 됩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돌로 맞아 죽어도 수없이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 동네에 살 수도 없어요. 아니 진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이야기 듣고 동네 들어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부정한 여인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었다. 그들은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대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틀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동네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정언을 통해서 믿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 상황을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셔요. 씨 뿌리는 이가 있고 거둔 이가 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씨를 뿌리셨고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씨 뿌리는 일과 거두어 들임의 일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주일학교의 선생님 또는 목사님, 수련회에 가서 지도자들 또는 어떤 청년단체의 지도자들, 아마 그들이 뿌린 씨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들어왔을 거고 그들의 자양분들로 공급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라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학자의 복음 메시지가 한번 들어가서 응답할 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씨앗을 뿌렸고 마지막 누가 수확을 거두신 거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흔히 마지막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 그 사람에게 어떤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존은 처음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영적 성숙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우리는 이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끔의 역할은 이 따름이가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끔의 역할이에요. 그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교회 출석만 잘하게 만드는 게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어시스트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한 사람을 세워내는 게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가 교회 중심이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에게 순종해라, 예수를 따르라고 외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다가 뭐예요?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따르라, 이 얘기예요. 바울이 교만해서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끔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이후에 이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이 여인의 증언입니다. 증언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증언하시겠습니까? 증언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말씀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믿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말씀을 직접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라 말씀 보라 하는 거고, 우리가 사순절에 성경 통독하자라는 이야기도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셔야지 믿어지고, 말씀을 보셔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르겠어요? 사랑하는 유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알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아마 여러분이 예수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이끌림을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셨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복음을 제시했지만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이끈 사람은 없었어요. 교회에 대한 규칙들을 저에게 가르치셨죠. 주의를 지켜야 돼, 헌금해야 돼, 전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마치 의무 율법 조항처럼 저에게 다가왔었죠.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긴 했어요. 율법처럼 하는데.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니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긴 시간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긴 시간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잘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복음이 제시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따르는 이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드립니다.